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제가 오늘 8장 전장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뿌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 받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디모데서를 읽어보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이라는 것은 스페인어로 피에다시인데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경건은 앞으로 오는 세상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에서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게 될 때에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은 교회들이 물질적인 축복과 또 육체의 축복, 병에서 낫는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를 좀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의 고침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올바른 만남을 모두가 가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죽으셨을 때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나은 병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는지를 마음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분을 따르지는 못했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런 표현을 쓰실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어떤 사람의 집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을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보다도
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요즘은 좀 아프면 약국도 찾아갈 수 있고 병원도 찾아갈 수 있는데 그 시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병자들이 병에서 낫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집안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옛날 말로 용신할 수 없는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신할 수 없다라는 것은 몸을 어떻게 서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어떤 네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대로 그들의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는 왔는데 집 안과 집 밖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네 사람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께 우리 친구를 데려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저 친구를 고치실 텐데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결국 그 믿음이 이제 사람의 장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길을 막는 많은 어떤 장애물들을 발견하는데 옵스타클로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자주 만나는 장애가 사람의 장벽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사람을 넘어가야 될 때가 있으면 누군가 안 돼 하고 이야기할 때 안 된다는가 보다 가야 되겠다. 이럴 때는 이제 덜 급할 때 그런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정말 급한 일, 내가 꼭 상의를 드리고 도움을 입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누가 안 된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그 벽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한 나라, 중남미 한 나라에서 복음의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또 중미 대륙의 많은 교회들을 이끄는 일을 하다 보니까 때때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결정을 제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일 때는 선교회 본부에 연락을 드려서 박옥수 목사님께 상의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한 곳에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좀 상의 드리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느 대륙에 계신지를 알아야 되고 어느 나라에 계신지를 알아야 되고 또 어느 나라에 계실 때 하루에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하시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제 친구에게 연락하듯이 카카오톡에다가 글 적고 보이스 녹화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뭘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목사님 주변에 목사님의 일정을 도울 만한 분들이 누구이신지를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문자를 드려요. 저는 멕시코에 선교하고 있는 신지원 선교사인데 아무개 목사님이시죠. 지금 박 목사님 뭐 하시는가요? 대략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과 꼭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쁘실 줄 알겠지만 언제쯤이면 목사님이 잠시라도 시간을 내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이 되면 또 그냥 보이스톡을 넣는 게 아니고 또 문자를 넣어서 지금 연락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목사님 시간이 되시는가요? 지금쯤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상의를 드리고 인도를 받고 한다라는 거죠. 때때로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인데 왜 안 했지? 부담스러워서 안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친구들끼리 있을 때야 별로 부담스러울 일이었겠지만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친구와 나 사이, 친구 관계로만 있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앞서서 일하는 분들, 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 동료들, 선후보의 관계로 형성되는데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부담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러면 부담스럽다고 안 할 거냐, 해야 할 일을 안 할 거냐, 아니면 부담스럽지만 필요하니까
부담을 뛰어넘어 갈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부담스럽다고 해야 될 일 안 하면 결국 일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해결해야 될 일을 해결을 못하고 쌓이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담스럽다고 안 할 거냐, 부담스러워도 내가 이 부분에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는 어떤 결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뛰어넘어 갈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장애, 많은 사람이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꼭 도움을 입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장애를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고 피해버려요. 왜? 도움을 받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꼭 도움을 입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더 큰 필요가 나로 하여금 부담이라는 조금의 어떤 마음에 부담감을 주는 것보다도 내가 도움을 입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움을 입어야겠다는 마음이 부담스럽다는 마음보다 크면 그 사람은 부담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마음이 내가 도움을 입어야겠다는 마음보다 크다고 느끼는 사람은 부담스러운 일은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 친구는 어떻게 하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장애물을 발견한 거죠. 돌아갈까?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고 있어도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도달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친구를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고쳐주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친구의 침상을 막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사람들이 뭐 당신만 뭐 예수님 만나고 싶은지 아세요? 우리도 급한 거 있어요. 하든지 말든지 집까지 갔어요. 어려서 이제 어렵게 집까지 접근했는데 문은 열리는데 집안에 사람이 가득한 거죠. 그 집에 창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용신할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도 힘들 정도로 꽉 차 있으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지? 양보해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 집 주인의 허락이 없지만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자. 지붕을 뜯어서 친구를 조심스럽게 줄로 묶어서 내리자. 나중에 집주인이 당신들이 뭔데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말하더라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변상해 주더라도 이 친구를 구하자. 결국 이제 그 믿음이 장벽을 넘어가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천정에서 자꾸 먼지 같은 게 막 떨어지면서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먼지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가루 같은 게 떨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하고 자연스럽게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 구멍이 하나 열리더니 막 사람들이 뭐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지 구멍이 더 커지더니 이제 그 구멍 사이로 얼굴 네 개가 보이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그 집 주인은 당신들 뭐요? 지금 남의 집에 올라가 가지고 왜 남의 집 허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설명하기는 뭐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다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중풍병이 너무 심한데 나사렛 예수님께 도착만 하면 예수님이 고쳐줄 것 같아서 우리가 왔습니다 하고 구멍 틈 사이로 침상을 조심스럽게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풍병자는 병 때문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네 사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라고 돼 있어요. 그 병자의 믿음보다도 그 내 친구의 간절한 믿음을 딱 보고 예수님이 병자를 보면서 중풍병 때문에 찾아왔으면 중풍병자야 네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을 딱 보시더니 소자야, 소자야, 요즘 잘 안 쓰는 옛날 표현입니다. 작은 자야, 뭐 이런 말인데, 병자야,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제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종교인들은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게 뭐 잘못된 말인가 잘 모르지만 유대 종교인들은 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씻어지지 아니하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걸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죄가 씻어지는 일은 지금까지 병을 고친 선지자들은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그렇지만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선지자는 한 명도 없어요. 죄는 하나님만 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참나마도다. 참나마도다. 분수에 지나치는 말. 스페인어로는 블라스페미아, 신성모독이란 말이거든요. 블라스페미아 이러면서. 하나님만이 죄를 씻을 수 있는데 인간인 자기가 어떻게 죄가 씻는다고 말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딱 보시더니 내가 이 사람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 두 말 중에 어떤 말 하는 게 더 쉽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유대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 다 어렵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아니 병자의 병을 고치는 기적이 필요한 건데 그게 어렵나? 죄를 씻는 게 어렵나? 그러나 유대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병을 고치는 기적은 과거에도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죄를 씻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병이 나았느니라는 말과 네 죄가 씻어지는 말 중에서 병이 나았다라는 말이 죄가 씻어진다는 말보다 당연히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내가 이 환자에게 네 병이 나았느니라는 말을 하는 것과 네 죄가 씻어지냐 말하는 것과 어느 게 쉽겠느냐. 거기 앉아서 유대 종교인이었으니까 병 났다고 말하는 게 훨씬 쉽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병 고쳐 병이 나았다고 말하는 게 유대 종교인들이 들을 때는 덜 부담스럽고 이해가 되는 말이고 죄가 씻었다고 말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이라고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냥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고 죄가 씻어진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병보다도 정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죄 사함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마음의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것과 육체에 조금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영혼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인생이 끝날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복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게 더 복되지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 더 현명한 사람이라면 욕심이 좀 더 많은 거라면 영혼의 구원도 없고 병도 나면 더 좋지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물론 그러면 그게 더 큰 은혜인 것은 틀림없겠지. 그럼 이제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 했던 것은 죄 사함이에요.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복이라는 것은
그 금전적으로 일이 잘 돼가지고 월급이 오르고 사업을 했는데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몸에 병이 다 나서 몸이 건강하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얻게 되는 복이 도대체 뭐지에 대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게 됨으로 받는 복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생각의 깊이와 이 사고하는 이 사고력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해서 생각을 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이제 똑똑한 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그냥 똑똑하다라는 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내게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게 막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도움을 얻어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면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에 보면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밥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자유를 제대로 쓰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에게 자유를 누군가 줬는데 오랫동안 종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자유를 누가 내게 줬는데 내가 자유를 잘 쓰는 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에 어떤 농장의 주인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노예들 중에서 어떤 흑인 젊은 아가씨 노예가 있는데 그 젊은 아가씨 노예를 보다가 꼭 자기 딸 같게 피부가 검다라는 것 하나가 있지. 자기가 볼 때 참 이쁘고 아가씨가 너무 성격도 좋고. 근데 이제 이 농장 주인이 그 아가씨를 이제 종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아가씨를 불러서 노예인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딱 꺼내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야 하고 그 아가씨가 노예라는 걸 증명해주는 그 문서를 쫙쫙 찢더니 불을 붙여서 태워버렸어. 너는 오늘이라부터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넌 자유롭게 살면 돼. 근데 그 아가씨가 주인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전 자유이니까 제 마음대로가 살래요. 이래야 되는데 분명히 자유를 줬는데 있는 거예요. 넌 이제 자유인이라니까. 넌 노예가 아니라니까. 네가 이제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가면 돼. 너는 이제 나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 가. 근데 이 아가씨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더니 만일 제가 자유인이 된 것이 사실이라면 주인님이 저에게 정말 자유를 주신 것이라면 저는 그 권리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 그 권리를 쓰고 살아. 제가 그 권리를 쓰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 농장 밖에 있는 다른 농장주들은 주인님하고 달라요. 주인님이 저에게 자유를 주시고 노예 신분을 상징하는 증서를 찍고 불태워 버리셨지만 제가 이 집을 벗어나는 순간 다른 백인들이 저를 잡는 것은 너무 쉽고 가짜로 노예 문서를 다시 만드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노예로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인님이 저에게 정말 자유를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또 제가 그 자유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면 저는
이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아마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에 그런 가정이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유가 딱 맞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유를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제 자신이 자유를 잘 쓸 줄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을 때는 노예처럼 살았고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았고 예수님이 어느 날 제게 자유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제가 학생 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를 가는 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때까지 토요일까지 수업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도 보고 교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교회 봉사할 것 있으면 봉사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토요일은 정오까지밖에 수업을 안 하니까 교회 가면 오후 3시에 학생회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배당 청소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배드리고 마치고 나면 또 다음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 안 가고 청년회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회에 속해 있지 않는데 그 청년 예배까지 참석하고 거기도 말씀 한번 더 들으려고.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 밤 11시쯤 되져요. 밤에 가면 한 10시쯤 되져요. 그럼 대충 저녁 먹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토요일 밤에는 일요일까지 학생 철야 기도회가 밤새 기도회 하는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부모님들이 잘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집에서 밥만 먹고 학생 이제 토요 철야 예배를 가요. 가서 이제 밤 12시까지 잠 안 자고 12시 넘기까지 성경 보고 기도회 하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회 하는 시간을 가지고 새벽 한 서너 시 되면 잠 잠깐 자고 다음날 새벽에 새벽 예배 참석하고 주일학교 교사니까 이제 아침 먹고 나서 예배당 청소하고 8시에 교사 모임하고 교사 모임 마치면은 동네를 돌면서 아이들 데리고 오고 그러면 9시쯤에 예배를 드려요. 1시간 정도 어린이 예배 마치고 나서 애들 돌려보내면 또 예배당 청소해요. 청소하고 오전 예배 하고 오전 예배 마치면 학생 예배 또 드리고 점심 먹고 나면 부산이었기 때문에 강안리나 해운대에 가서 그 백사장에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저녁 예배 때 들어와 저녁에 참석하고 일요일날 밤늦게도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야 이놈아 집이 호텔이냐 여관이냐 너는 지금 집이 이 잠자는 여관이냐 호텔이냐 이러면서 야단을 참 많이 맞았는데 너무 즐겁고 기뻤는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긴 좋은데 몸이 좀 피곤하다. 좀 피곤해. 이번 여름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이 되면 좀 실컷 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방학이 이제 아직 남았는 제 마음속에 이제 방학만 오면 실컷 자야 되겠다.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되었어요. 한 3일을 제가 실컷 잤어요. 한 3일을 실컷 자니까 마음이 막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3일쯤 지나니까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막 짜증스럽고 그러면 제가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찾던 행복이 아니구나. 내가 내일부터는 방학이지만 학교 간다고 생각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것처럼 씻고 준비하고 교회에 가서 하루를 공부를 해도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지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정해서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이 즉시 밝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집 안방이 아니니까 내 잠자고 싶을 때 아무데나 누워 잘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공간도 교회에 가서 기도도 좀 더 하게 되고 성경도 더 읽게 되고 또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게 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목사님 심부름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또 교회에 있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공도 차고 하루가
너무 즐겁고 밝고 기쁜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지만 어떻게 살 때 자유가 정말 복된 자유가 되는 법을 깨달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저는 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 입학해서는 좀 더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하루에 시간표를 정해놓고 사는 법을 배워서 저는 지금도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의 합당한 시간표를 정해놓고 살지 막 살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는 사람은 그러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아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마음이 굉장히 짜증스러워지고 마음이 막 좁아지고 마음이 예민해지고 아무것도 안 일에 화내고 신경질 내고 주변과 싸우는 사람으로 자기가 변해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마음에 내린 결론은 나는 자유를 제대로 쓸 줄을 모르는구나. 너무 오랫동안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끌려 들어가는 사람이지 자유를 제대로 쓸 줄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제게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를 제대로 쓰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게 인도를 받는 삶을 산다면 내 인생이 정말 자유로운 삶이 되겠다. 그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멕시코 11기 대학생 해외 체험 봉사 프로그램 군유스코 프로그램 학생이었던 조민스라는 학생이 단기 생활 때 참 잘 지냈는데 11기가 맞았는지 시켰는지 기억이 좀 희미해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중앙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원래 법을 공부했는데 과를 바꾸어서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에 직원으로 취직이 되어서 베네수엘라에 와 있었어요. 근데 베네수엘라에 가끔씩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에 보면은 베네수엘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멕시코에서 너무 행복하게 지냈고 언어도 짧은 시간 안에 잘 배웠기 때문에 중남미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대사관 직원이니까 정부 행사도 이렇게 함께해서 돕기도 하고 활동하는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조금씩 이, 이 학생이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SNS상에 보였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멕시코에 왔어요. 그때 우리 멕시코는 IIF 영어 캠프를 개최해가지고 막 그 해에 군유스코 단원들과 또 멕시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영어 캠프를 또 학교에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었는데 와서 목사님 여기 후배 단원들 간식 좀 사줘도 될까요? 아유 간식 사주는 좋지. 그러면 후배들이 좋아하지. 근데 자기는 월급도 잘 버니까 후배들 음식도 사주고 와서 잠깐 시간이 났는데 목사님 얼굴이 어두워요. 목사님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옛날처럼 행복하지가 않아요. 옛날에 제가 멕시코에 군유스코 단원으로 있을 때 가진 것도 없었고 있는 것도 없었지만 참 행복했는데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돌아가는 날, 1년 봉사하고 돌아가는 날 그 단원과 친구, 그 같은 동기 박건우라는 두 남자 단기가 돌아가는 날인데 공항에 이제 멕시코 공항에 저는 그날 못 가고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이 이제 배웅하러 갔는데 안에 이제 출국하는 구간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이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부다다닥 튀어나왔더라. 둘 다. 튀어나와서 막 울면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우리 멕시코 계속 살면 안 될까요? 막 울면서 우리 가기 싫어요. 그렇게 울더라는 거죠. 그래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아니 그래도 11개월 지금 단기를 다 나가면 일단은 가야지
한국에서 부모님들도 기다리고 군유스코 공부도 기다리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보내었다고 돌아와서 아유 그 두 대학생이 얼마나 울든지 하고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걸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민수비가 몇 년 후에 멕시코에 와서 어두운 얼굴로 목사님 지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근데 옛날같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바쁠 때였는데 제가 미소를 지었어요. 미소를 지으면서 야 민수봐 행복이 머물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사람들은 잘 몰라.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옛날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았는데 로마 황제들 중에서 미친 황제가 그렇게 많았었거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인생을 살면 마음이 점점점 컨트롤하기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미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뉴스가 나올 사회면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막 사건이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이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결국에는 미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 인생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자기 인생도 비참하게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럼 행복이 머물 수 있는 그 마음은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마음을 어느 선에서는 꺾을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선에서는 자기의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만 마음속에 행복이 머물 수 있어요. 냉장고를 보면 냉장고 옆에 혹시 여러분 거실에나 주방에 냉장고가 있으면 옆에 좀 여러분이 귀를 들여보면 하루 종일 뭐가 윙 하다가 뚝 멈추고 또 있다가 또 윙 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윙 하고 어떤 모터가 도는 소리가 들리고 또 뚝 멈추는 일을 반복을 해요. 그러면 그 냉장고에 있는 그 모터가 윙 하고 켜지면서 그 그 프레온 가스를 뒤에 있는 동관을 통해서 냉장고에 막 펌프질 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도가 내려가요. 근데 온도가 0도 밑으로 더 내려가면 냉장고가 아니고 냉동고로 바뀌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이 얼기 시작해요. 그러면 얼음을 얼릴 목적이 아니고 냉동고가 아니고 꽁엘라돌이 아니고 레프리에라돌이기 때문에 얼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0도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던 센서가 감지를 딱 하고 모터가 멈춰요. 그때 윙 하던 게 뚝 하고 멈춰요. 그러면 이제 자연 상태 그대로 있으면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시원한 기운이 전기의 힘과 프레온 가스로 인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모터가 멈추니까 서서히 온도가 올라간다는. 그래서 이제 온도가 3도, 4도까지 올라가서 4도 이상 올라가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냉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센서가 감지를 하고 모터가 켜지는 거예요. 그 순간 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냉장고 옆에 있으면 윙 했다가 뚝 했다가 윙 했다가 뚝 했다. 그게 하루 종일 반복되면서 그 냉장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행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막 이렇게 동기부여,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기쁘고 즐겁지만 끝없이 이제 기쁘고 즐겁고 감정이 들뜨면서 욕구가 더 일어나고 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 마음이 자라갈 때 어느 선에서 딱 멈춰줄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요. 이제는 이걸 더 넘어가면 이게 장난이 아니고 친구들끼리 장난하다가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농담하다가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왜 농담이 싸움이 되고 나중에는 친구 사이를 절연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가느냐 하면
절제를 할 줄 몰라요. 농담도 어느 선에서 절제를 할 수 있어요. 그 선을 더 넘어가면 아무리 사이가 좋은 친구도 그게 농담으로 들리지 않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 농담이라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 말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는 그게 이제 감정이 이제 막 이제 올라오면서 격하게 부딪히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간에 막 어떤 동기를 부여해주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도 있어야 되지만 어느 선에서 더 이상의 욕구가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절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도전하려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의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 도전하려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사고하는 사고력을 통해서 어느 선에서 여기서 끊어야 돼 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로 인해서 도전하려는 마음.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의기소침해지지도 않고 너무 과도하지도 않고 어느 선에서 딱 끊어줄 수 있는 사고력. 그 사고력을 가지고 절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제청소년연합 IIF에서 세 가지를 주로 많이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 도전과 절제, 그리고 사고력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주변을 보면 어 분명히 사업을 하는 분이고 직장생활을 하는 분이고 어떤 부족하거나 멍청한 사람이 아닌데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를 떠나서 지혜가 부족한 경우를 보게 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간단한 건데 저거를 왜 모를까? 저거 하나를 깨달으면 삶이 굉장히 변할 텐데.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자기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어떤 나쁜 습관이 반복되게 하는 어떤 악한 습관을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분석을 못하고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경우를 보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하나님이 사람을 종기에 처하다 온라도도로 만들어줘도 하나님이 사람을 온랄 동사 종기하게 만들어줘도 지혜가 없으면, 깨닫는 지혜가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참 많아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똑똑한 것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지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혜라는 것은 타고난 IQ나 지식을 통해서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어떤 빛이 태양이 땅을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어두워지는 마음 안에 탁 비춰주시면서 내가 이런 게 정말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단기 지연이가 간증했지. 한국에서 썸남이 있었는데 한국 떠나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인터넷에서 봤더니 다른 아가씨와 더불어 술을 마시고 있는 걸 보고 속이 뒤집어졌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왜 있나. 제가 이제 요즘은 신종어가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썸남이 뭐지? 요즘 젊은 사람들 하도 그런 말. 그래서 이제 어제 밥상에 앉아가지고 야 썸남이 뭐냐 하니까 썸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썸남 그게 요즘 새로운 신종어인데,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관계 그게 썸녀래. 그래서 요즘은 썸 탄다고. 하여튼 별 희한한 말들이.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왔던 단기가 어떤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럼 당근이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당근이죠 당근. 당근?
지금이 당근 찾을 때가 아닌데 왜 당근을 이야기하지? 아, 당근이죠. 그래서 야, 당근이 뭐냐? 그래서 요즘 새로운 말인데 당연히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당근에서 희한한 말을 더 만든 이게 개그맨들이 만드는 건지 누가 만드는 이런 말을 만드는 말쟁이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썸남이 있었는데 떠나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아가씨와 술을 마시는 사진을 보고 속이 뒤집어지면서 내가 여기 왜 있나 빨리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어제 밥 먹다가 누가 해주더라 들으면서 야 지연이한테 가서 이야기 좀 해줘라. 왜 그렇게 생각하지? 생각을 한 번만 바꾸면 떠나왔는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다른 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애라면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정리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속상해야 될 일이 아니고 자신을 탓하면서 내가 멍청했지. 사람 보는 눈이 없지. 내가 눈이 뼈었어. 저런 놈을 내가 한때 마음에 생각했었다니. 아이고 내가 내 눈 믿고 살았다 인생 쫄딱 망하겠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속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뭐 다른 고등학교의 여학생들 만나러 미팅하러 갈 때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진지하게 야 저쪽에서 10명 나오는데 오늘 우리 9명밖에 안 돼. 한 명이 부족한데 네가 가면 딱 좋겠다. 네가 가자. 저 여고에서 10명 나오는데 우리 지금 9명인데 한 명 부족한데 너 가자. 그날 제가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한 가볼까? 그래서 이제 도대체 그게 뭔가 한 가볼까? 학교 대 학교에 미팅 하는데 이제 저쪽에서 이 학생 선수가 10명이 나오고 우리 학교 선수가 10명 가야 되는데 9명밖에 없다는 거. 야, 네가 가면은 네가 가면은 분위기 좋을 것 같다. 가자. 그날 제가 이제 진지하게 한번 가볼까? 이 마음이 올라왔어요.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마음은 벌써 갔는데 몸은 안 갔지만. 근데 별 유익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갔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제 그런 걸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아직 그 사람을 충분하게 잘 모르고 그 사람이 나를 충분하게 아직은 잘 모를 단계인데 나한테 적극적으로 막 대시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나에게 막 어떤 막 자기 마음의 감정 표현을 하고 나를 사랑한다 하고 그게 여러분에게는 순간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 나를 그래도 좋게 봐준다라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해 봐야 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 표현할 정도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길래 저렇게 말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나를 좋다고 말을 하겠지만 나하고 이제 어떤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이성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또는 부부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갈 때에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어느 날 자기 눈에 또 굉장히 자기 시선을 끄는 이성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또 그러지 않을까? 이 짧은 시간에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 대해 충분히 모르면서 저 사람은 또 다른 이성을 만났을 때에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에게 유혹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나를 신중하게 그냥 좋게만 여기고 막 웃고 누가 나를 좋아한다니까 좋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어서 막 끌려가다가 실수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목사예요. 목사고 선교사로서 중남미에서 28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한국인 선교사인데 중남미 여자분이 저보고 마음에 드네요. 목사님 잘생기셨네요. 사귀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파라과이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을 자주 갔는데 그 터미널에 이제 주차장에서 주차비 걷는 여자분이 이제 주차비 내려고 섰으면 주차비만 받으면 되는데 주차비는 안 받고 저도 창문 열고 이제 그분도 저를 쳐다보고 보시더니 참 잘생기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스페인어로.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래서 제 속으로 돈이나 받지 뭘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돈이나 받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이 사람이 내 얼굴을 몇 번 보기는 봤지만 나를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이제 브라질 포스데 이구아수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이구아수 폭포가 있는 도시에 행사가 있어서 갔어요. 근데 관광을 하다가 쇼핑몰에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막 물건을 사려고. 근데 저는 이제 호어는 모르지만 스페인어를 하고 호어와 스페인어가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기본 대화는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통역을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젊은 아가씨가 브라질 아가씨가 저보다 한참 젊어요. 아가씨가 저한테 오더니 저 사장님 제가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개인 관광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쪘어요. 뭐라고요? 이제 있으니까 이제 한국에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좀 강한 표현으로 별 정신 나간 아가씨다 보겠네요. 이렇게 좋게 표현 안 했습니다. 별 정신 나간 여자 다 보겠네. 왜요? 오후에 시간이 있대요. 시간이 있으니까 저보고 개인 관광 가이드 하겠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드시는가 보다 하고 그분이 막 웃으시길래 별 정신 나간 아가씨 다 보겠네. 인생 똑바로 살아고 이제 와버리고 말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 주신 지혜는 절대로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어떤 대단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미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인데 내 마음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오면서 그래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방학이 되면 좀 실컷 자야 되겠다. 3일 정도로 제가 늦잠 자고 빈둥빈둥 거렸어요. 딱 3일쯤 지나니까 오후에 그냥 마음이 짜증스럽고 내 마음이 참 기쁘고 즐거웠었는데 기쁨도 없어지고 즐거움도 없어지고 막 짜증스럽고 또한 시간 내 모습이 한심하면서 내일면 안 되겠다. 내가 내일부터는 방학이지만 학교 간다고 생각하고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 시간표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흘째 되는 날 교회를 갔는데 금방 내 마음이 밝아지더라. 금방 기뻐지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사람들 얼굴이 어두워요. 그 사람들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우냐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즐거울 것 같지? 너 그렇게 살면 기쁠 것 같지? 하나님은 무조건 안 돼 하시진 않아요. 어느 일정 시간까지 내어버려도 한번 해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내어버려 두신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내어버려 두셔서 결국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도 안 행복하구나.
그걸 마음에서부터 깨달아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저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데 제가 왜 복음을 전하고 사느냐 하면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목회자들은 월급 제도가 없어요. 또 오늘날 많은 교회들처럼 뭐 교회 11조를 목사가 지한다.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풍습도 우리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연보가 헌금이든 11조든 그 대부분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사례비가 없이 그냥 각 교회마다 교회 임원들이 뜻을 모아서 감사비 정도로 드려요. 근데 그 감사비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례비 때문도 아니고 어떤 의무감 때문도 아니고 제가 복음을 위해 살 때 가장 제 영혼이 복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그렇게 가르치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면 그게 틀렸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시면 그렇게 내어버려 두세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그래서 이제 내가 봐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내가 하기 시작해. 그렇게 이제 스스로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인생을 낭비해요. 그러면서 맺혀지는 결과들, 후회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결과들이 맺혀지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하구나.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분이지 법으로, 강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8장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돈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 속에는 하라 말라 그 해야 될 의무와 해서 안 되는 금지와 그 다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바쳐서 속죄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그걸 받을 때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였더라. 그럼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생기나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루어 주실 참 것들의 그림자였고 모형이었구나.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죠? 아, 그러면 그 방법으로는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는 내가 온전해질 수 없구나. 그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3,500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못 지켰거든요. 율법 못 지켜서 율법을 못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벌 줄 거라고 말씀하신 기록이 적혀 있는데 그 말씀대로 나라가 망하고 외국의 군대가 와서 포로가 되고 끌려가는 일을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반복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스라엘 종교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도전을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똑같은 방법으로 도전했는데 계속 실패할 때 한 번 실패했을 때는 내가 지난번에 좀 진심으로 안 했던 것 같아. 너무 대충대충 했던 것 같아.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봐야지. 또 실패해요.
나 이번엔 진심으로 했는데 왜 실패했지? 이게 뭐 방법적으로 뭐 좀 틀린 게 있었던가 보다. 그러면 방법적으로 틀린 게 뭐였지? 그때 내가 요런 게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피드백, 레트로알리멘타션 피드백을 하면서 3번, 4번, 5번 해도 계속 실패해요. 근데 계속 실패해서 어느 시점에 뭘 생각이 될까요? 이게 근본적으로 뭐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피드백을 하는 게 꼭 필요해요. 어떤 일을 마쳤을 때 잘 됐다 하고 만족해버리고, 이번에는 안 됐네. 에이, 이번에 재수 더럽게 없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일이 안 됐었는지, 이번에는 일이 왜 잘 되어졌는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성과를 가지고 좀 잘 됐다고 기쁘다고 안 됐다고 낙담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따져보면서 좋았던 부분들은 다음번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해주고 나빴던 부분은 없애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하고 살아가야만이 인생이 발전을 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3,500년 정도 해봤는데 망했어요.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쪼개져 버리고, 둘로 쪼개졌다가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게 패망하고 10개의 지파가 아시리아에 끌려가서 다시는 3,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 유대 왕국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망하고 간신히 2개 지파만 돌아와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시대 때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받고 살다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수많은 고난을 받다가 1948년도에 간신히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나라가 지금도 온전하지 못해요. 주변엔 팔레스타인과 주변 국가와 분쟁 중에 있고 나라가 온전한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3,500년 동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나라가 망하고 자기 민족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걸 봤으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걸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율법은 장차 오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러면 율법에서 하라는 의무와 하지 말라는 금지법과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 그게 내 마음에 분명해지면 그 다음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참된 약속, 구원의 약속은 뭐지? 그 옛날 약속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정말 세우고 싶었던 약속, 새 약속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저를 보고 계시지만 이 자리에는 또 대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요. 좀 어려워요. 이게 옛날 표현이라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했던 그 옛날의 언약, 구약이, 옛날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완벽한 언약이었더라면 하나님이 굳이 둘째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샀던 차가 그렇게 좋으면 지금도 너무 잘 나오고 좋은데 왜 새 차 살 생각을 해요? 내가 첫 번째 샀던 아파트가 내 꿈의 이 드림 아파트라. 내가 꿈꾸던 아파트라.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편안하고. 왜 아파트 바꿀 생각하죠? 하나님이 첫 번째 세웠던 그 언약, 네가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고 한 것은 하고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마다 속죄제사 바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지금도 그 약속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귀어야 되는데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완전했더라면 하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성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면 첫 언약이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첫 언약이 흠이 있다라는 겁니까, 흠이 없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첫 언약이 데펙투오서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키워드예요. 아,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왔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였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 주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건 무엇이죠? 여러분 인터넷상으로 제가 전하는 말씀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럼 첫 번째 것이 흠이 있었다면 지난 3,50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만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봐도 첫 번째 언약으로는 구원받지 못했고 오히려 저주와 벌을 받았다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 와서 또 3,500년 전과 똑같이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참 것의 그림자요 모형이었구나.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 세우고 싶으신 언약은 무엇이? 여기에 기대를 둬야 된다는 거죠.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 이렇게 미련하냐? 너희들 이렇게 멍청해? 그만큼 해봤는데 안 됐잖아. 이스라엘 왕국도 망하고 유대 왕국도 망하고 다 잡혀가가지고 고통받고 아직도 모르겠냐. 새 언약이 필요하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여기 잠깐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야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냥 이스라엘 하지 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반복해서 표현하죠? 이스라엘 왕국이 사울 왕이 초대였고 초대 왕국으로 세워졌는데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네 번째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라가 쪼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대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누어져요. 왕국이 분열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율법을 못 지켜서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고 망했어요. 좀 더 있다 유대 왕국도 망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는 말은 이스라엘도 유대도 두 왕국이 원래는 한 왕국이었는데 두 왕국으로 쪼개졌던 이스라엘 왕국이 다 망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왕국도 율법을 못 지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새 날이 온다. 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세울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 첫 번째 언약하고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제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열조는 조상들이죠. 내가 저희 이스라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 같지 아니한 이거는 출애굽 때죠, 그렇죠? 엑소더스. 새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낼 때하고는 다른 거야.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첫 언약의 조건이 뭐예요? 네가 내가 너에게 주는 율법을 날마다 다 지키면 복을 주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들이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약속을 깨뜨리고 저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 그날이라는 것은 그때 그 약속 세웠는데 안 됐잖아. 망했잖아. 그날 이후에라는 거죠. 안 되는 거 깨달았지. 그날 이후에 내가 새 약속을 세우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됩니다. 자, 옛 언약은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기록하셨죠? 옛 언약 첫 번째 언약 하나님 어디다 기록하셨어요? 돌판에다가 기록했어요. 학교에 가면 여러분 학교에 보면 학교 교훈이 있죠, 그렇죠? 그래 딱 보면은 뭐 성실하게 살자 뭐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이 옛날의 언약은 돌판에다가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그냥 읽어보면 그냥 문자적으로 콘텍스투알멘테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누가 봐도 동의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 여기 있는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아직은 미혼이지만 언젠가 여러분도 기혼자가 될 텐데 여러분과 인생을 평생을 같이 살기로 약속한 배우자가 여러분과 약속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잠자리 가지고 범죄하고 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맞아. 도적질 하지 말아라. 탐심을 품지면 내 것도 아닌데 탐심 품으면 잘못된 거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짓말로 남을 막 이렇게 남을 막 모략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읽어볼 때 우리는 다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법을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돌판에 아무리 완벽한 법이 적혀 있어도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실제로 지배하는 게 뭐냐는 거죠. 살인하지 말아라 알지요. 좋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알지요. 그거 정말 맞는 말이야. 근데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법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돌판에 적어놨기 때문에 보고 읽기는 좋았지만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계속 범죄했고 죄를 범하니까 나를 벌 주는 법이 됐더라. 근데 하나님 이제 그래는 안 하겠다. 이제는 그 문자의 법, 레이데 레트라 그거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새 법을 주는데 이제는 너희 마음에다가 내가 내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너희 생각에다가 내 법을 기록해 줄 거야.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있어서 해야 될 것 이런 건 너에게 합당하지 않은 거야. 이런 걸 하면 네가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야. 네가 이걸 하면 넌 좀 행복해져. 마음 안에서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더 좋은 법이에요. 두 번째,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시대처럼 율법의 말씀에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약속을 받은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서 이제는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다음 세 번째는 12절이에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비대면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은 마이크는 켜지 마시고 그냥 큰 소리로 읽는 거고 여기 계신 분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한국말로 읽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새 언약의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세레 프로피시오 아수 인구스티시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야, 너희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 없는 자기 때문에 그런 너희들을 내가 불쌍히 여길 거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희의 죄를 씻어주고 내가 씻어주고
다시는 너희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크게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약속이 얼마나 좋은 약속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크게 실수하고 잘못을 범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우 내가 그때 왜 그런 실수했을까. 타임머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돌아가서 다 바꾸고 싶어. 타임머신은 영화 속에나 존재하지 않잖아요. 또 타임머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내가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나를 만날 수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내 말 안 들어버리면 그때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 때 안 들어버리면 타임머신이 존재한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과거에 굉장히 부끄럽고 실수한 일들 생각만 해도 얼굴이 뜨뜻하고 막 생각하면 막 고통스럽고 내가 인생을 누구 말대로 유행가 가사처럼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다시 쓰고 싶다. 요즘은 이제 뭐 지울 필요도 없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타이핑하니까 워드에다 적으니까 그냥 지워버리면 돼. 지우개도 필요 없어. 지우고 다시 적으면 돼. 인생을 그렇게 다시 쓸 수 있다면 다시 쓰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과거에 정말 큰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씻어주고 다시는 너희의 죄악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과거,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기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 그럴 수 있다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겠죠? 뭐 실수를 별로 해본 적이 없었어. 뭐 좋은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 나는 실수한 지 나 거의 완벽한 인간인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기 이제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곳에 보면 스페인어로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Porque seré propicio a sus injusticia.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불쌍히 여겨 호의를 베풀겠다. 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겨주시겠다. 그러면서 nunca más me acordaré de sus pecados y de sus iniquidades. 여기 스페인어로 nunca más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이제 아까 좀 예배 전에 생각해서 짤막한 성경 묵상 글을 이 레플렉션 하나 써야 되겠다. 주제는 nunca más nuestros y nunca más de Dios. 결코 인간의 결코와 하나님의 결코. 인간은 결코 내가 너의 잘못과 실수를 기억하지 않을게. 이제부터는. 결코 다시는. 근데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네. 기억해요. 제 아내도 제가 이제 기억력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기억력 부족하다고 막 뭐라 하는. 그래서 이제 기억력 부족한 건망증 심한 거 어떻게 고치는 줄 알아? 제가 어느 날 가르쳐줬어요. 이 건망증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고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죽도록 부끄러움을 한번 당해보면 됩니다. 자존심이 그냥 땅바닥에 다 추락하도록 부끄러움을 한번 크게 당하고 나면 어떤 이제 습관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어떤 물건을 놓을 때 기억력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습관이 생겨요. 나는 건망증이 심해. 생각 없이 어디 뭘 놨다가 다시 기억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물컵을 놓을 때 내가 지금 물컵 여기 놓는다. 내가 이 테이블에 놔서 한 번 더 생각해. 그리고 시계를 보관할 때 이 시계 내가 지금 여기는 내 테이블 세 번째 서랍에 넣는다. 옛날에는 생각이 툭툭 던져버리는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어디에다가 물건을 두는지를 두세 번 이야기하게 돼. 내가 시계 이거 세 번째 서랍에 넣는다. 그러면 건망증 심한 게 없어져 버려. 근데 건망증 심한 사람들, 잘 기억 못하는 사람 특징이 기억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산만한 거예요. 스페인어로 디스트라이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일단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건망증이 심한 걸 고친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살에 교육 전도사였는데 남부산교회 목사님이 자네 교회 승합차도 운전해야 되니까 가서 면허 시험 치고 오게. 그래서 이제 면허 시험 공부 지사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치는 날이 됐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가서 시험 치고 오겠습니다. 갔다 오게. 아침 밥 먹고 인사했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면허 시험장까지 갔어요. 시험 치려고 딱 기다렸는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안 들고 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주민등록증 안 가져오시면 어떻게 시험 칩니까? 해가지고 돈 다 내놨다가 시험 못 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먹는데 목사님께 오늘 제가 시험 못 쳤습니다. 이 말하기가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루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래도 솔직히 말해야 야단 맞을 때 말더라도 거짓말보다는 말하고 야단 맞는 게 나으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시험 못 쳤습니다. 왜 시험 못 쳤어? 아니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민등록증 안 가지고 시험 치러 간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세둘라를 안 달고 왔으니까.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안 달고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인자하고 좋은 분인데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 병신 같은 놈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뻘 정도 되셨거든요. 이 병신 같은 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렇게 말씀 잘 안 하는 분인데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날 그게 제 마음에 도장 새기듯이 박혀버렸어요. 병신 같은 놈. 나 병신이다 병신. 면허 시험 치러 가면서 주민등록증도 안 들고 가는 병신이 어디 있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갈 때, 여행을 할 때, 물건을 놓을 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게 아니고 놓는 자리를 정해 놓아요. 여러분이 제 방에 들어오면 제가 두는 물건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제 손목시계를 두는 자리가 있어요. 결혼 반지를 두는 자리가 있어요. 성경을 두는 자리가 있어요. 성경 가방을 두는 자리가 있어요. 저는 코드 있다고 아무데나 핸드폰 꼽는 게 아니고 제 핸드폰 꼽는 자리, 제 아이패드 꼽는 자리, 제 아내가 핸드폰 꼽는 자리 딱 정해져 있어요. 밖에 있으면 여보 그 원래 자리대로 꼽아놔. 아이고 그런 거 가지고 이런 습관을 가지면 기억 못해서 어디다 두는지 기억 못 그런 게 다 고쳐져. 그냥 건망증이 심한 게 아니고 산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놓을 때 한 두세 번만 이야기해.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시계 여기 놓는다. 내가 시계 여기 놓았어. 시계 놓았어. 이런 습관을 가져봐. 그 다음부터 내가 시계 어디 뒀더라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어떤 건망증이 생기는 습관이 다 없어져.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아내한테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또 뭘 기억 못 하길래 당신 건망증 고치게 해줄까? 어떻게? 나한테 자존심이 상할 정도 인격적인 모독을 한번 당하면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 그건 싫은가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내한테 그렇게 모질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두 번째 안 좋은 게 좋은 것도 맞는데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상황 인지력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라카파시다 때 빼르 11라 10도하쇼 상황 인지력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집회한다고 호텔에 크라운 플라사 호텔에서 이제 강사님 숙소로 이제 도착하시고 공항에 도착 올라가는데 강사님 부부가 오셨고 강사님을 동행해서 오신 자매님이 두 분 계셨어요. 그럼 누가 제일 메인이시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강사님 부부를 모셔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매님 두 분하고 쑥 타더니 강사님이 들어오니까 저 자매님들 모시고 가야 되는데 강사님 부부가 들어가려다가 나오시고 내가 여보 엘리베이터 문 닫게 되는데 이 사람아 강사님 부부를 먼저 모셔야지 자매님들도 중요하지만 강사님 부부가 지금 자매님 두 분부터 모시고 들어가고는 강사님 부부가 들어오려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밖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강사님 부부 모셔야지 앞뒤를 구별해야지 그래서
강사님, 아 괜찮습니다. 아야, 그럼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먼저 타시고 자고 올라가시죠. 또 강사님 모시니까 저는 이제 방키 드리면서 이 방에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제가 동행해서 가서 가방 가져와서 문 열어서 방 안에 세팅이 돼 있나, 호텔에서 준비해 놓은 거 말고도 우리 운영부에서 준비해 놓은 기본적인 간식 같은 게 세팅이 돼 있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가서 보고 확인해. 당신이 서빙을 해야 되는데 강사님을 다 잘 준비되어 있구나 이러고 나와야지.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한번 당신은 상황 인지력이 좀 떨어져. 제가 이야기했어요. La capacidad de poder percibir la situación. 잘 기억해. 이거 연습해야 돼. 그 집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관광을 갔어요. 제가 관광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관광 가이드를 제가 몇 번 했을까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하도 많이 다녀보면 이제 지겨워. 또 멕시코시티가 워낙 넓으니까 교통체증에 관광 가이드 가면 만보 이상 걷거든요. 만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뭐 구경하고 오다가 횡단보도에서 차가 두 대가, 강사님을 모신 차가 있고 동행하는 자님 두 분을 모신 차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강사님 보고 차를 같이 타야 돼요. 근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를 주차시켜 놓은 데가 다른데 우리는 강사님 따라가면 우리 집사람이 자매님 두 분을 모신 차에 있는 현지인 사모하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보 지금 어디가? 이리 와, 이리 와. 횡단보도에 사람 많은데 이리 와, 이리 와. 이 사람아 지금 우린 강사님 차 타야지.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오는 거예요. 제가 또 가면서 상황 인지력이 부족해. 이 설교 다 녹화돼 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신 목사는 아내 욕하는 게 저래 즐겁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아내가 지금 여기 앉아 듣고는 있는데 아내 욕하는 거 즐겁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보 내가 이제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할게 하고 제 마음에 약속을 해요. 근데 다음에 비슷한 실수를 또 할 때 저도 모르게 옛날에 잘못했던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은 전에도 그러더니 몇 번 그 이야기하면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무슨 그런 남편이 다 있냐고. 어떨 때는 이제 내가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은 전에도 그런데 또 내가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결렬해가지고 가 돼가지고 말이지.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내가 너희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을 때에 결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감사해요? 요 지금 대면으로 보시는 분 소리는 안 들리지만 입으로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아멘. 예, 아멘입니다.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 우리의 인후스티시아를 긍휼히 여기시죠?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딱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 방 외에는 길이 없다. 내가 불쌍히 여길게. 두 번째, 그게 너와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안 되도록 내가 죄값을 다 갚아. 내가 스스로 다 갚아버릴게.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씻을게. 그 다음 너희의 죄와 불법을 결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두 번째 언약입니다. 좋은 언약입니까? 나쁜 언약입니까? 이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한심한 놈들아,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하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합시다. 저 인생들은 내가 긍휼히 여겨주는 것 외에는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없다. 내가 불쌍히 여긴다. 내가 없애줄게. 내가 너희의 죄와 불법을 다 씻어줄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죄 없는 그 몸에 우리의 죄와 불법을 넘겨서 그분이 우리의 죄와 불법의 값을 갚아주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남기신 마지막 말이 뭐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죠? 너희의 죄와 불법의 값을 갚는 것을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으세요? 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다 씻어주신 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 보면 지금도 부족하지 연약하지만 예수님 믿으시죠?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다 씻으신 거 믿으시죠? 네. 그럼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의롭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제 의롭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제 여러분 깨끗합니까?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라고 불려진 의인들이 되어진 겁니다. 아멘. 네. 이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이 머물면서 옛날같이 돌에 적혀있는 법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과 생각을 기록해 주세요. 야, 니 이런 일 해보면 어떨까? 너 이럴 때 마음 꺾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래? 너 내 뜻을 한번 따라오면 어떨래? 옛날같이 강압적으로 돌판에 적어놓고 해라 말라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넣어주시고 날마다 적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일으켜준다는 거죠. 이게 좋은 법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법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하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겁니까? 안 의로운 겁니까? 이걸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인간과 세운 새 언약입니다. 제가 이 약속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날이 왔어요. 하나님이 내가 약속 세웠어. 이 약속 네가 아멘 하고 받으면 네 거야. 그걸 우리가 듣고 믿으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구원의 언약이 세워집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거룩해졌고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어제였나요? 점심때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더라. 여보, 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지 말라라는 것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와, 이때는 한국말로 뭐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스페인어로는 와우 그랬어.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럼 성경이 하지 말라고 적혀있는 걸 자세히 읽어보면 별의별 게가 있어요. 무슨 이런 이야기를 다 적어놨나 싶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 것들 나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왜 하지 말라고 적어놨느냐 하면 시간과 기회만 맞아지면 거기 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 걸 할 수 있는 악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슨 재주로 깨끗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오늘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각오해서 좀 깨끗하게 살았을지라도 언제 어느 때에 더러운 죄에 빠질지 모르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미혼의 젊은 대학생 단기들 이런 말 하면 좀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언젠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면은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죠? 예.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한 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 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 속에 성령을 두셨어요.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과 생각을 넣어주시고 기록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로 따라가고 이제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 못났지만 나에게 빠져들지 말고 그래 내가 이렇게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거야.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끝없는 하나님 자녀야.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 그래서 실수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은혜를 힘입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하고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굉장히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